할렐루야. 오늘 5월 25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주간 첫 새벽 예배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1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증거로 십계명을 내려주게 되죠. 여러분 십계명은 마치 대헌장과 같습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 그 법도를 이렇게 10가지로 압축해 놨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지켜나갈 때 세부적으로 어떠한 실생활에서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21장부터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궁휼히 여기고 약자를 선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이러한 신뢰들을 대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의 시대로 이 말씀을 이 지금의 법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이 여자나 특별히 또 종이나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보장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천대시대고 하나의 물건 취급했던 이러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평등한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한 핵심들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종에 대한 약자에 대한 어떻게 대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에 대해서 분명히 6해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째 바로 안식년이 되면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풀어주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혼자 나가지만 만약에 장가를 들게 되면 아내도 함께 보내야 된다. 가정을 소중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나 분명히 또 4절에 보면 좀 경우가 다릅니다.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다시 말하면 상전이 다른 여종, 상전의 재산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내어 주었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가 나면 만약에 내가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다 그러면 혼자 나가야지.
그 안에까지도 함께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상전의 재산권을 하나님은 나름대로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법의 이런 그 형평성, 분명히 약자도 그렇지만 원래 주인의 재산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 그러나 또 길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계속 내가 종살이를 하겠다 하면은 그 길도 열려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법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을 함께해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이제 그 당시 때는 여러분 고대에는 가난한 아버지가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종이 주인이나 그의 아들의 아내나 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의 권리가 별로 없는 시대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들의 권리를 최대한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에 보면 상전이 그 여종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외국인에게 팔지는 못했습니다. 또 만약에 9절에 어떤 자기의 아들에게 그 여종을 이렇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우할 것이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다. 뭐 이러한 것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어제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경우, 살인할 경우 고의적이냐 아니면 고의적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선처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엄단을 처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적이냐 실수냐. 그러나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법을 적용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용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에게 그런 공경의 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동해보복법, 동해동영법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21장 23절에 있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여러분 이 의미는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법을 만든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그 어떤 심리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대나 세 대 때리고 싶죠. 이것이 인간의 그런 보복하고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런 일들이 너무 사회에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동해보복법,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절대 복수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복수하는 것을 완화시키고 금지하기 위한 법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훗날 잘못 사용되게 된 거죠.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법, 이것은요 항상 원칙이 있지만 유연성, 상황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여러분, 이 동물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서 죽이죠. 근데 특별히 여자를,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지금 공평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기는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런 주의를 받았는데, 문제는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리고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같은 어떤 상황,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연한 것인가 아니면 습관적, 반복적, 고의적인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분명한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임자는 사실 이 소의 잘못 때문에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소를 관리하고 특별히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요시해야 될 그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주의하고 무관심해서 여러분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생명과 어떠한 이러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지고 외면해지는 이러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요. 분명히 테러는 죄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무관심.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생명을 중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적인 말씀, 또 하나님의 견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인본주의. 사실 이 인본주의가 과거에 제도화된 종교로 인해서 그것을 반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자. 그래서 사실 인본주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참 이렇게 모순이고 이렇게 허술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 생명을 과연 어떻게 정말 다루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그 낙태의 문제,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으로 또 동성애 같은 것도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휴머니즘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만큼, 창조주이신 하나님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안에는요, 이미 남녀노예들, 심지어 태아에게까지도 이러한 생명의 중시 사상, 생명을 중히 여기는 이러한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종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든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인본주의는요, 사람에게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생명이 중요시 된다라는 거 우리가 또 함께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의미는 생명의 속전, 이 죽은 자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주 굉장한 평등의 사상이죠.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에도 똑같이 은 30세겔, 32절 말씀이죠. 남종이나 여종을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에는 정말 센세이션한, 있을 수 없는 아주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러한 공평의 원리입니다. 생명은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똑같이 귀중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근데 세상의 가치는요, 생명의 이런 가치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있죠. 근데 한국도 과거에는 참 남존 여비 사상, 남자는 아주 존귀 여기고 여자는 이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그래서 태아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남자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이러한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참 갖고 있는 이러한 관습, 문화, 이러한 생각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요. 이렇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런 보상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33절부터 22장 17절까지는요.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입힌 경우, 이제는 재산상의 손해를 줄 경우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33절에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지금 소나 나귀는 재산이 되죠. 이러한 것에 손해를 받게 되면 보상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 안전수칙이라 그러죠. 어떤 공사장에서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해서 한국에 보면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환경, 또 안전수칙, 모든 그런 또 의복과 이런 안전 것들을 착용해야만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볼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참 돌아가야 된다. 이런 지금 소나 나귀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사람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경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 여러분 참 이러한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우리는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러죠. 여러분 결국 산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을 나눠라.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눠라.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요. 다른 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소의 주인, 여러분 그 입장에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죠? 어떤 면에선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보다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이 다른 소를 죽인 소의 임자에게 전혀 고의성이 없고 평소에 그 소가 다른 소를 받는 버릇이 없을 경우,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이건 불의의 사고,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손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생각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가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 이런 것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불행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재산을 함께 나눠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참 공동체에 강한 경향이 있죠. 예전에 한국의 이 IMF 시절 사실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10년도 못 되어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각 개인이 이렇게 금을 이렇게 모아놨던 것을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팔아서 국가를 세워가는 이러한 일, 이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또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돌보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6절 여기도 동일한 것이 적용이 되죠. 29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여기도 분명히 버릇이 있고 평상시 소가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아니한 것, 소유주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그러한 생명도 소중하고 남의 재산도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될 의무, 이러한 것이 우리와 함께 누구나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그랬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종교. 이 궁일이란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아무나 궁일의 영을 이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궁일이 바라보는 것, 그 생명이 죽어가는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여러분 궁일이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기로에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을 정말 사는 그러한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소중함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궁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또 율법이 형식적인 그러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하나님의 형평성을 존중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이 이제는 우리 가주는 6월 15일로 이제는 뭐 마스크를 벗는 이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날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 안전의 생활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한국도 백신이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